습한 날씨에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성경 52독을 목표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읽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나보자도 없이 이 성경 읽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성경 읽기를 열심을 내야 되는데 제가 열심을 내지 못하고 지금 뒤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내게 해주셔서 뒤처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 읽기에 함께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세워주셔서 일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합심해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진태랑 성도님을 붙잡아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 F브리지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섬기려 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해피브리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까지.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오소서, 우리는 왕의 한 오륙이니라.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도 이스라엘을 건져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윗의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자 성어가 있네요. 다윗은 아는데 대기만성. 대기만성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게 큰 대자 그릇 기자예요. 그릇. 큰 그릇은 그 다음에 많은 오래 걸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 이룬다. 그러면 큰 그릇은 시간이 오래되어 이루어집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대기만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대기만성형 인물들이 많아요. 요셉도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래서 30살이 되기까지 많은 고초와 고난과 그 시간들을 겪고 나서 대기만성이 됐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이 다윗도 대기만성형입니다. 자, 어땠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들은 설교 기억하세요? 자, 사울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큰형 엘리압서부터 왔는데 외모를 보고 그리고 모양을 보고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냐? 그러니까 그 이새가 하는 말이 말째가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는 뭐 한대요?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깜이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를 데려오라. 그를 데려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양치기 하고 그 냄새나는 그 목동옷을 입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거 얼마나 이게 참 반전입니까? 양치기 목동인데 하나님께 김호승 목사님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자, 한번 우리 따라 하십시다. 이가 그니 이가 그니 이거 설교 제목은 이가 그니로 할까?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찾던 그 사람이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봅니다. 이 중심에 정말 내 마음을 합한 이가 바로 내가 왕으로 세울 그 사람이다. 하고 이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그 다음에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대기만성. 근데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되지 않아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시작부터 이제 골리앗과 싸워 이기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되죠? 늘 그 일 때문에 사울과 부하들에게 시기와 모함을 받아갖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저 같으면 기름 부음 받았으면 좀 목에 힘주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왕이 될 사람인데 그렇게 좀 힘을 좀 줬을 것도 한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많은 고난과 순환과 또 시행착오의 길을 또 걸어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그 목동 다윗은 그 즉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그런데 그가 겪은 그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왕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왕이요. 참된 왕. 그러면 기름 부음은 부었을 때는 가짜 왕이 아니요. 이제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기름 부으심이 있은 이후에는 여러분 그래도 고난과 또 시행착오와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마치 그 17살의 철없는 요셉이 꿈을 꾸었다 막 자랑하는데 그것이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 걸린 것처럼 이제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이 대기만성의 이 기간이 그 다윗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대기만성 보세요.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이 관련된 성경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대기만성이 되어져가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어떤 대기만성형의 모습을 가졌는지, 첫 번째, 그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자주 했어요. 사울에게. 여러분 다 아시죠? 왜 그런 표현을 자주 했을까요?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내, 나 같으면 벌써 죽였을 것 같아. 기회가 생겼는데.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여? 부하들이 막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결단하는 거야. 대기만성형의 이 다윗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다윗의 위대한 믿음 중 하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잖아요. 그를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나요? 사람을 보고 아니면 아닌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음받아. 얼마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그것도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다윗은 여호와께서 왕의 목숨을 내 손에 넘겼지만 왕을 죽이지 않는 이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힌트를 얻었어요. 내가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다윗이 말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맨 처음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울을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목사님한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종들한테 순종해야 되고, 이것은 좁은 의미의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적용이겠죠.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을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를 읽다 보면 이제 이 다윗이 세워져가는 이 통일 왕국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통일 왕국에는 여러분 그 왕이 누가 세워집니까?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입니다. 그 다음에는 분열 왕국이 시작돼요. 이 통일 왕국에 이 다윗이 세워지는 그 결정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내가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개인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 다윗이 왕이 되어져 가는 이 순서에도 분명히 이 기름 부으심의 중요성을,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사가 어떻게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역할인지, 이 사무엘 상하는 대기만성의 이 영적인 이러한 메시지를 이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언급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기만성형의 이 영적인 주님의 종들을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이것이 없으면 늘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주의 영이 떠난 사울처럼 되는 것인지,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은 바로 기름 부으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도 오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유다 지파의 이 다윗이 진정한 왕이 되어져가는 이 과정에, 이 대기만성이 되기 위해서 이 기름 부으심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해피브리지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또 예물도 드리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의 그 말씀에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오늘 우리의 사역에, 우리 교회에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이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한 이 성령,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다윗은요, 이 사울을 가리켜서 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정말로 기름 부으심이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오늘 이 다윗은 대기만성, 목동에서 기름 부었지만 바로 이가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심을 강조했던 주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이 기름 부으심의 영성이 오늘 우리 해피브리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은혜가 임할 수 없고 마당만 밟을 뿐이고 우리의 삶에 성장이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여서 다윗처럼 대기만성형의 놀라운 이 시대의 리더로서 그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대요. 여러분, 헤브론은요, 지금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헤브론은 그 예루살렘과 그 밑에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유다 지파가 자리 잡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헤브론 하면 유다 지파가 자리 잡은 것,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그 얘기했죠? 갈렙이 이야기했어요. 갈렙이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헤브론 중심으로 해서 탄탄하게 보여진 이곳이 바로 헤브론. 다윗이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고 그는 그래서 헤브론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됐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다윗의 지혜였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왜 헤브론에서 왕이 돼야 돼? 저 30km만 더 가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저 중심에서 내가 왕이 돼야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요, 다윗은 자기가 그 당시에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유다 왕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아니,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물어봐요. 여쭤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직 거기는 아니야. 욕심 부리지 마. 나 딱 계획이 있어, 나한테. 그러니까 아직은 네 고향 쪽 이쪽에서 아직 털을 닫고 기다려. 얼마 동안을? 7년 6개월을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오늘 유다 사람들이 와서 이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사무엘상 2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사울이 죽었어요. 자기를 괴롭히던 그 원수가 죽었어요. 그 아들도 다 죽었으니 이제 내가 왕이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지만, 곧바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오늘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이제 이 사울의 잔존 세력들, 그 지파들과 무력 충돌이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고향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나 왕의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7년 6개월이라고 이렇게 기록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그 의도가 뭐냐고요? 그게 바로 대기만성형의 인물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욕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이 큰 그릇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다윗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그 기억이 있어요. 오바댜 1장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느냐? 누가 나를 이 높은 곳에서 땅에 끌어내리느냐? 네가 바위 틈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 귀신같이 찾아내서 너를 이 땅에 끌어내릴 것이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 낮추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근데 이 다윗은 사울 왕이 죽어서 자기가 당연히 그 즉시로 왕이 될 수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제가 어디로 하리까? 어떻게 하리까? 물어봤어요. 사실 안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대기만성형 다윗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아닌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에게 그 여호수아 앞에서 점령하러 가서 접수한 그 유다 지파의 그 배경이 되었던 그 땅에서 이제 이 첫 왕의 겸손한 시작이 다윗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해피브리지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대기만성의 모습,
겸손하게 주님께 물어보고 헤브론으로 갈지이다. 자기 마음에 내심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는데 헤브론으로 가라.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대기만성의 두 번째 모습이요. 겸손한 모습.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이 세 번째 모습은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이제 이겁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오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 이제 다윗을 그 사울의 그 남은 족속들이 보니까 너무나 다윗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적대감을 가졌던 그 모든 그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는 다 한 고륙 아닙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대기만성의 이 완전 홍일점입니다. 이 말씀.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이제 그 사울의 그 세력들이 다윗에게 엎드려가지고 다윗은 우리의 왕이라고 이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왕이 바로 당신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다윗 왕이시여 당신 아닙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있는 동안 이제 사무엘하 2장로는 그를 바라보던 모든 사울의 세력들이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그 민주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끔씩 북한이랑 이렇게 그 대북 관계론을 이야기할 때 북한과 싸우지 않고도 평화를 유지하는 그게 정말 더 힘있고 지혜로운가 이런 표현을 종종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이 사울의 모든 이 반대 세력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싸우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할 일만 잘하고 열심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겸손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다윗을 대적하고 반대했던 그 사울의 무리들이 다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의 왕이 되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잖아요. 저는 민주당 아닙니다. 지혜로워야죠. 지혜로워야죠. 저는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이 장면이 이제 완전히 이제 다윗의 거의 이 핵심점, 이 다윗의 대기만성의 이 꼭대기에 있는 이 모습이라고 저는 여겼어요. 여러분, 사울의 가문과 마차를 최소화하면서 헤브론에 머물렀던 7년 6개월 기간 동안 오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침착하게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기만성형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피브리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요, 이제 이 이스라엘의 참 목자로 이제 세워지거든요. 싸우지도 않고.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 다음에 성경은 예루살렘에 이제 옮겨서 그곳에서 몇 년을 옮겨요? 총 40년을 왕의 그 역할을 수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도 성경을 이 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사무엘 상하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고자 하시고 이 대기만성형의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연단하시는지, 그리고 이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사울을 내가 죽이지 않을 것이다, 부하들에게도 그에게 손대지 말라 했지만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 기름 부으심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겸손하게 사울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유다 전체의 왕이 되려 하지 않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의 기다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또 자신을 반대하고 대적했던 그들이 이제 결국은 이 다윗 왕에게 나와서 온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것으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해피브리지 성도 여러분, 대기만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능력 있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큰 그릇은 어떻게 해요? 늦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갑자기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제 잘 이해하셨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중요시한 주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겸손하게, 내가 왕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은 아니야, 때를 기다려. 그리고 헤브론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물어보고, 거기서 그래도 왕이었지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의 겸손함과 순종함,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있었음을 알게 하시던 그 대적들로 하여금 이제 다윗을 왕을 삼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역전과 반전, 저는 이것이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경입니다. 대기만성의 주의 자녀로서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이 영적인 스피릿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해피브리지 성도 여러분, 대기만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기만성, 단순히 오래 걸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시간적인 그런 롱타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연단과 그리고 나의 어리석은 시행착오가 다 복합적으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을 묵묵히 버텨낸 다윗처럼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이
대기만성의 다윗과 같은 스피릿, 그 영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그릇으로 완성되어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해피브리지 모든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대기만성의 영성을 우리 해피브리지 우리 모두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영성이 우리에게 하나님 흘러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인지, 핵심적인 것인지 이 대기만성경의 다윗을 통해 우리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서 소멸되지 않고 떠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해피브리지 모든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울 왕이 죽어서 즉시로 당연히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에서 겸손하게 주님께 물어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때를 기다렸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겸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때에 모두가 대기만성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해피브리지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